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말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같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는 삽입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10장과 11장, 14절까지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열려진 작은 책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리고 11장에 보면 두 번째가 1절에서 2절이 성전을 측량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이 3절에서 14절까지 두 증인, 이렇게 세 가지 7번째 나팔 사이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 2절에 보면 펴놓인, 그래서 열려진 작은 책 이렇게 말하는데요.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는데 5장에 보면 7인으로 임봉됐던 책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받으셔서 하나씩 인을 떼면서, 그래서 10장에 열려진 작은 책은 5장에 그 책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5장에서는 7인으로 인봉되어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우선 책이라고 5장에서 나와 있는데 10장에서는 작은 책이라고 해서 5장은 비블리온, 책이라고 번역했고요. 10장에서는 비블라리디온 이렇게 해서 축약형이기 때문에, 축소형이기 때문에 비블라리디온 해서 작은 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10장 8절에 보면 또 비블리온이라고 이 책, 그냥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 작은이라는 말이 사라졌죠. 그래서 비블리온, 비블라리디온, 축소형이어서 작은 책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사실은 8절에 이 두루마리를 그냥 비블리온이라고 쓰는 것을 보면 크게 구분하지 않고 두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열려진 책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5장에서 봉해져 있었는데 10장에서 열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수동태거든요. 책이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진 거죠. 우리는 5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하나하나씩 떼가면서
펼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임봉되었던 책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어쨌든 내가 또 보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죠. 네, 우리도 좀 봐야 돼요. 영적인 시야를 눈을 열어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이 힘센 천사 저는 강호동 천사라고 부르는데요. 3번 나와요. 계시록에. 5장 2절에 나왔고 여기 10장 1절에 2번째, 18장 21절에 3번째. 3번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데 힘센 천사 중 하나죠. 그만큼 힘이 센 큰 소리 이런 것들은 중요한 메시지라는 의미겠죠. 중요한 메시지를 구름을 입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을 운송하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구름이 가리는 거죠. 그만큼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보냄받은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9장 1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와 사탄이죠. 그런데 10장 1절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다르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천사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탄과 비교되어 있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무지개가 있었거든요. 그 얼굴은 해같이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발이 불기둥 같으며 1장 15절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힘센 천사 중 하나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표현이 1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어떤 표현들이 많거든요. 네. 하지만 힘센 천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시중을 들기 위해 보냄받은 천사,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 천사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이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바다와 땅은 악한 세력에게 소속된 영역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악한 세력을 밟고 있었으니까 제압하고 있었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듯 그렇게 외칠 때 7 우레소리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7 우레처럼 6장 1절, 14장 2절, 19장 6절 똑같은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음성, 7은 완전수예요.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우레소리가 들릴 때 요한이 이제 기록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직 좀 더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곧 시행될 게 아니고 좀 더 준비되어서 보다 심각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7 우레가 계시한 이 내용은 아직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6절 끝에 보면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오른손 들고 맹세하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지체는 없을 것이다.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제 7번째 나팔을 불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종들과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않고 무슨 심판을 행하거나 이러신 적이 없어요.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행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7번째 심판, 이제 최후의 심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시고 재림을 이야기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네. 후회될 일들이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시고 실행되는 거죠. 8절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러니까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저 열려진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죠. 5장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두루마리 책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이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인을 떼셨어요. 인이 떼어질 때마다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또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고 고난받고 박해받던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들이 이루어진 그 두루마리가 이제는 요한에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어린 양에게로, 어린 양에게서 힘센 천사에게로, 이제 힘센 천사에게서 요한에게로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힘센 천사, 힘센 천사에게서 사도 요한 이렇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말씀 주세요 하는 글을 시켰으니까 네가 가져가라. 8절에서 펼쳐진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 주세요 했더니 천사가 주면서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 책을 갖다 먹어라. 그런데 네 배에는 쓸 거다. 그런데 네 입에는 꿀같이 달 거다.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는데 배에서는 썼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환상 중에서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달았는데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을 때 입에서는 꿀처럼 달죠. 그런데 뱃속으로 내려가서 소화되려고 할 때는 써요.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돼요. 쓸 때 뱉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아요. 단데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는 써요. 그래 어려워요. 제가 계속 뒷담화 하지 마라. 남 험담하지 마라. 험담하고 싶을 때는 본인에게 직접 가서 말하든지 아니면 입을 꾹 다물어라. 너무나 은혜롭죠. 다 아멘해요. 누가 틀렸다고 하겠어요, 제 말을. 그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얼마나 여러분 험담 많이 해요? 남의 깎아내리는 말을. 그래서 대부분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리고 덕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근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는 대단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사실은 덕스럽지 못해요. 말씀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걸 소화시켜내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뱉어내버려요.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말씀을 먹어야지. 그래, 영혼의 양식을 내가 날마다 먹어야지. 네, 은혜 받아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먹으면서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써요. 성경 써라, 암송해라, 읽어라, 공부해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고 더 달고 정금과 같이 귀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정금보다 귀하다고 여긴 사람은 말씀을 먹을 거예요. 말씀을 쓰고 읽고 암송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런데 말로만 정금 같다고 말하고 말로만 꿀송이처럼 달다고 말하지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극소수예요. 제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잘 살지 않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아멘 해요. 그런데 그걸 실천하려면 쓰거든요.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별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을 거면서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도 없으면서 교회는 뭐하러 나오냐. 그냥 네 마음대로 살지.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어제 9장 20절 21절이 결론이었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까지 먹어야 돼요? 입에서만 먹고 달다고 입에서만 오물오물하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완전히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시켜서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11절을 할 수 있어요. 많은 백성, 많은 나라, 많은 방언, 많은 임금에게 가서 전해줄 수 있어요. 말씀을 소화시키지 않고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니까 선교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전하는데 안 와요. 교회로. 따라 나오지를 않아요. 왜요? 말로만 하니까.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니까. 별로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다 손가락질해요.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뱃속에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장에서 두려움 속에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그 교회의 역할들이 있을 때 11장에서처럼 두 증인의 사역 후에 회개하는 자들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먹을 때 아멘 하고 꿀처럼 달고 입에서 끝내지 말고 쓰기 시작할 때도 뱃속에 집어넣고 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힘들어요. 말씀 소화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게 왜 어렵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요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센 천사를 통하여 선포하시면서 요한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갖다 먹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먹고 모든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입에서만 나불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소화시켜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를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함께 교회로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복음 전도 사역이 효과적으로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말씀을 꿀처럼 단 입에서뿐 아니라 쓰디 쓴 배에서 잘 소화시켜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